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이 구원의 성취를 기념한다면, 성탄절은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냥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시 세상의 상황과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시키십니다. 즉,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이라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아는 그때, 아구스토 황제, 세계사에서는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로도 알려진 이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린 바로 그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이런 메시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없는 이야기를 꾸미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신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한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비워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정말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몸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역사의 무대 위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참된 왕이 오셨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도록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일에 생길 이 황제 숭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예외가 없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도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왕입니까? 온 세상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라는 말은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 쓰던 표현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참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왕이 오셨습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세상의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세상에는 돈이 왕인 것 같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쾌락과 건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꾸미는 술수들을 비웃으시고 참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호적 명령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고대의 왕들이 군사력을 파악하거나 세금을 걷기 위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왕의 힘을 확인하고 왕의 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만삭의 여인과 그를 돌보는 남편이 고향으로 무겁고 걱정스러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셉과 마리아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이 연약한 발걸음은 겉으로 보면 가이사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약 6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이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호적하라는 가이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가이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 계십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어요. 나의 왕은 누구신가? 가이사가 왕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 자녀들의 왕은 누구신가? 가이사인가? 예수님인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충성을 약속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성탄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